어, 저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결과, 열매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10대의 그 친구나 어떤 동료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떤 열매를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신앙을 떠난 사람은 없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인생의 결과가 왜 다를까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굉장히 공통점도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둘 다 사울도 사울 왕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예언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할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그 선지자가 그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언도 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도 예언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왕의 삶의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 다르겠을까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좀 비참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큰 부상으로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울 왕의 가문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죠. 그런데 이 두 왕의 그 삶의 결과가 다른 게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봤을 때 죄를 더 많이 졌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했던 잘못이라고는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먼저 제사를 드렸고 왜냐하면 많은 숫자의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이 흩어졌으니까 이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아말렉과 아말렉 다 진멸해라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먹기 좋은 것들은 남긴 거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잘 갔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 충성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교사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죄는 더 심각하게 진 것 같죠. 그런데 왜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반면 또 그의 그 말년도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인생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와 여러분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보면서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5절부터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16절은 여러분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내게 내게로 이렇게 보내니 보내니 너는 그에게 내 백성 이름을 부어 삼으라.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블레셋 부르짖음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상달되었으므로 내 내가 백성의 그들을 부르짖음이 내게 돌보았노라. 대적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들을 돌보았노라.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울을 보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 그렇죠? 그러면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대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지파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12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사울 왕은 참 겸손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겸손한 것인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12지파의 초라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별 볼 일은 없는 가문의 나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이 맞을까요? 사울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객관적으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가문, 또 부유한 가문, 명문가의 가문이 바로 그의 아버지 기스의 가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 집안의 바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으로 사울이 12지파의 초란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왕 시켜줬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왕 시켜줬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왕을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왕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겠죠. 그럼 자신의 왕됨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왕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야, 너 힘세구나, 너 용감하구나 하고 불러 모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를 왕을 만들어주신 분은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힘센 사람, 내가 보기에 용감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그럼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왕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을 쭉 모았는데 남겨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바라보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던 것이죠. 네가 무슨 왕이야? 왕제 감옥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다른 형제는 몰라도 너는 아니야 라고 제껴놨던 말제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바로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거대한 키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죠. 사울 왕도 그리고 요나단도 그 싸움을 잘하고 욕망한 요나단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던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목동일을 했을 때 맹수의 손에서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관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거대한 골리앗 내가 못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구원함이 달려있다고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아멘. 저는 이 두 왕의 관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관점이고 하나는 다윗 왕의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기서 베tl레헴 베tl레헴에 우스린 아낙 아낙 자손의 자손의 구원들을 구원들이 따르니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같았느니라.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병사를 다 수장시킨 그 1세대들이 결국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가서 보니까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대한 그 아낙 자손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메뚜기가 아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한테 또 많은 성도님한테 전할 때 청년들이 많은 생각을 하세요. 아, 나 왜 이렇게 메뚜기 같이 생각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도 메뚜기 같이 여겼겠지. 이게 누구의 관점이었을까요? 바로 사울 왕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는 너무 못났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왜 아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그 관점을 바꾸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이 신앙은 평상시에는 전혀 구별이 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이 신앙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만날 때입니다. 그럼 골리앗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아멘. 그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했을까? 죄는 다윗 왕이 더 심각하게 지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내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옳으면 하고 내가 옳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관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보기에 전쟁의 지금 상황에서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 말씀을 깨고 대신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진멸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둬야지. 그리고 별로 쓰잘데기 없는 거 진멸해버리는
왜요? 내 인생의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왕이야 라고 본다면 우리가 왕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왕으로. 예, 우리 안성희 군사님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신족속이요 온갖 대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너희를 가운데서 왕과 내 되어 기이한 기이한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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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신약의 백성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아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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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 20장 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의 천년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둘째 사망이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장이 되어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재림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십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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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혹시 바라보십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라고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울 왕을 바라보셨을 때 사울이 저는 12지파의 초라한 지파예요. 그 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저예요. 열등감에 쌓여서 저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다윗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눌려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보기에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시작하겠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1200회에 또 이 새서울 CBMC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주릴 그 시즌을 기대하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